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의 문이 열리다. 네, 창세기로 돌아와서 우리 15장 한 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모 시리즈 3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길 원하는가. 우리 저번 주는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욱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는가. 그러면 3가지를 말씀드렸죠. 존중하는 거죠. 지체로서. 존중은 무엇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인정이에요. 서로를 인정할 때 존중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책임, 그리고 질서. 그 모든 것들은 질서 위에서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이 그림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함께 책임진다는 걸 함께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떡국을 끓여줬거든요. 도시에서 새벽에. 너무 즐겁게 뭔가 잔치 같았어요. 너무 잔치 같았고 떡국을 못 먹어본 친구들도 많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설날 당일인데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캐런도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나눠주던지. 너무 좋은 시간. 또 여러분 오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동네가 너무 따뜻했어요. 떡국을 이렇게 정말 얼마나 나간지 모르게 정신없이 나가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제 11장이다. 본격적으로는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흘렀던 시간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자, 12장에서 15장 사이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던 시간인데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조카 롯이 13장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쪽 하면 내가 이쪽 할게, 네가 우하면 자할게. 그래서 갈라지는데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해주러 가죠. 승리를 거둡니다. 그 이 일이 있은 후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이다. 그럼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 구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10년 정도 기대하고 있는 상이 있죠. 그게 자손과 땅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10년 동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다니에게 다나 너 뭐 가지고 싶니? 그러면 다니가 얘기를 하겠죠. 계속 바뀌어서 그런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라고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주 여호와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기대를 했지만 뭐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체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념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10년 동안 얼마나 소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거는 체념이거든요. 한숨이 나오는 거죠.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해버려요.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했더니 무엇을 주신다고요? 저 약속이나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저는 아들도 없어요. 그러자 다마스커스 사람인 제중 엘리에셀이 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보면요,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사실 이제 친족 중에서 대를 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롯이 떠나요. 롯도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 옆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최후로
예. 그게 사실 대를 이을 자가 없다는 게 고대 근동에는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넌 축복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종의 자식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의 자식을요 대를 잇게 합니다. 이건 최후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체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저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엘리에셀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또 말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종이 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얘기하죠. 주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15장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너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별들을 바라보시고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앞의 상황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상황을 앞에 두면 상당히 큰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격차 가운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오늘 보길 원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들을 좀 보면서 체념하고 있는 아브라함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들이 있고 그것들을 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긴 시간 동안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실은 한숨을 쉬게 되고 때로는 체념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그럼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믿은 걸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무엇을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이라면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라 실제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나? 아니,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 거고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하며 이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이제 자손에 대한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고 체념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하고 어떻게 이 믿음을 취할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제가 첫 번째 찾은 답은 이거예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자, 11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 14, 15. 자,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당시 사회는 종족 사회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족 사회에서 그 종족을 떠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위험에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종족이 모여 살아야 안전한데 그 종족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12장에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년을 돌아보니까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끌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끌어냈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와라가 아니라 함께 했다라는 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알지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바닷가에 갈 일이 좀 있었어요. 가서 우리 다니가 이게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나와서 다니가 저쪽에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래사장을 걸었거든요. 예, 걸었는데 이렇게 저하고 다니하고 이렇게 걸으니까 발자국이 제게 있고 다니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났냐면 예전에 본 그림이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발자국이 4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거, 그 다음에 엎혀있는 아이 거, 그러다가 점점점 발자국 2개만 남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얻고 가시는 거죠. 얻고 가시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과 나와 그냥 함께하고 그런 정도만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주님이 정말 나를 얻고 가시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됐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말씀하시면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죠.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자손이 어디 있어요? 씨가 완전히 말라가고 이제는 체념해서 이 종이, 여기서 태어난 종이 바로 내 자식이다, 내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비참한 얘기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잠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보호하셨거든요. 이 약속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얻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쓰여졌던 약속을 하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 방식을 사용하세요. 그 방식은 뭐였냐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키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었다.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 어떠한 그 약속 체결 방식이 있었냐면 이렇게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반으로 쪼개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과일을 썰듯이 이쪽에 반이 있고 이쪽에 반이 있죠. 이쪽에 반이 있고 이쪽에 반이 있죠. 그러면 이 길이 있죠. 이 길 사이로 언약을 체결할 상대방과 함께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취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한번 갔다가 나와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게 뭐냐면 단 어깃이 이렇게 죽는 거다. 이게 약속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약속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방식을 취해서 설명을 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해가 지기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서 횃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그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들었죠. 자,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이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갔다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어떠한 문화로 본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누구만 지나가죠? 하나님만 지나가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의미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자, 이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세워요.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게 언약 내용이에요.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제가 아까 이런 좀 질문 드렸죠. 어떻게 과연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가능한가? 네. 사실 6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뭐예요? 셀 수 없는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손을 준다고 한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한 이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좀 정리하기 원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딱 아들을 주실 수 있죠. 딱 땅을 주실 수 있어요. 쇼처럼 왜 못하시겠습니까? 기적을 왜 못 이루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믿음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작을 좀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근거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죠. 자, 그런데 쇼가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지나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까?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1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고백을 하죠. 체념하고 한숨 쉬고 자기 종이 차라리 내 자손이 될 거다. 대를 이을 거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잘 보십시오.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된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전날의 한숨이었는데, 체념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언약 체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쇼처럼 생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제가 고백들을 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냥 쇼처럼 반짝해서 믿어질까요? 그럼 그렇지 않죠. 함께하는 시간과 그 관계 가운데 체념도 있고 실족도 있지만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 사랑이 드디어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래서 15장은 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 약속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약속 가운데 힘듦도 있었죠. 괴로움도 있었죠. 가장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죠. 종이 엘리에셀이 대를 이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 한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찬양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그 여호와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그 언약이잖아. 하나님 혼자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받는 거예요. 아,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여정이 필요한 거구나. 그럼 이 자리에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런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분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쇼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한 그 많은 수많은 여러분 카테고리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며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가운데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인시켜 주시길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여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뒤돌아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표현돼야 되는데, 믿음은요 쇼처럼 표현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더라고요.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들, 그 관계들이 모아져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고백하게 된 15장의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왜 그 영역이 부인이 안 되겠어요? 또 지나온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상장수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정말 씨가 말라가는 집안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을 때 정말 거처할 곳이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그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10년간을 지키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는 것이 부인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라는 약속에 대해서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지나왔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하는 것이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환경과 우리의 어떠한 판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확신이 온다고 믿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거예요. 당장 그 영역이 보이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당장 자손이 있지 않고 땅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세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약속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면 우리에겐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2019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여러분이 소망했던 영역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믿음으로라고 하는 건 어떠한 믿음으로 막 외치고 구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작년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도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람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그 관계 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드려지는 2020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문장을 써봤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그 중간지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미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중간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앞도 중요하죠. 미래도 중요하지만 오늘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믿음의 영역은 뭐냐면 지난 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앞으로도 그 이미 함께 하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확고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지난날을 돌아보면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확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저희 가정과 함께 하셨고 저 개인과 함께 하셨거든요. 이걸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 아, 믿음의 영역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주어져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우린 열린 약속의 문을 통과하려 한다. 열린 약속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자손과 땅이 아직 열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선 이미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열린 문을 아브라함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2020년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이미 그 문이 열렸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근거는 뭐예요? 지난날, 아니 작년, 아니 가깝게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여호와예요. 2020년 우리 주제가 뭐죠? 더욱 사랑, 더욱 가까이. 그 열린 문을 통과하고 그 열린 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닫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닫혀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어요. 닫혀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들은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자한 거였어요. 땅이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체념했고 한숨 쉬는 그 영역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인도했냐고. 갈대아 우르로 떠나서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지금까지 내가 10년여간을 너를 어떻게 있는지를, 너를 어떻게 보호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닫혀있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주님의 이 고백 앞에, 예 주님,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 기억하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하는 아브라함에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너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나 믿니?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지 않고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의 문들이 닫혀있다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0년도 우리에게 두려움이었고 한숨이 있지만 2020년도에 이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개인의 삶의 영역도 가정도 닫혀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셨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취업과 개인의 삶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이 문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2020년도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 우리의 확신은 바로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바로 당신으로 말미암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비즈니스와 각각의 영역 가운데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카라바타라바자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은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사랑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눈앞에 있는 나의 환경을 분석하고 나의 타임과 나의 때에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개인의 여러분 기도 제목은 다 나올 수 없지만 여러분 그 관계 안의 사랑으로 이 시간 좀 믿음을 표현합시다. 지금 주님, 제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순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회복